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간증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몸소 체험한 놀라운 경험이에요. 저는 올해 52살이 된 평범한 가장입니다. 작은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며 아내와 두 자녀를 키우고 있죠.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주일에만 교회 나가고 평소에는 세상 일에만 바빠서 기도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2023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정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하면서도 계속 일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몇 분 후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뒤늦게 깨달았죠. 이건 심장마비였어요. 다행히 함께 일하던 직원이 구급차를 불러줘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다면서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은 흐릿했어요. 아내가 울면서 제 손을 잡고 있는 것도 희미하게 느껴졌고 두 아이들이 아빠 아빠 하면서 부르는 소리도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마치 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여기서 나를 보고 있지? 너무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주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병원도 가족들도 모두 사라지고 저는 어떤 이상한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이 만나는 경계선 같은 곳이었어요. 한쪽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밝은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는 천사들 같은 존재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있었고 평안함과 기쁨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정말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반대편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둠과 절망이 가득하고 무언가 끔찍한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곳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지옥인가? 저는 두 길 사이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제가 원한다고 해서 천국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지옥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나는 교회 다녔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마음속으로 소리쳤지만 제 발걸음은 점점 어둠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구나.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했는지 모든 게 다 보이더라고요. 주일에만 교회 나가고 평소에는 술 마시고 거짓말하고 화내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던 제 모습이 한편의 영화처럼 펼쳐졌어요. 특히 아내에게 화내며 소리쳤던 일들, 자녀들에게 관심 없이 지냈던 시간들, 어려운 사람을 외면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어요. 그렇게 후회하며 울고 있는데 갑자기 지옥에서 무언가가 저를 잡아 끌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손길들이 제 발목을 붙잡으며 이리로 와라. 너는 우리 것이다 하면서 속삭이더라고요. 싫어, 싫어. 도와주세요. 저는 필사적으로 버둥거렸지만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점점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다시는 가족들을 볼 수 없겠구나. 그때 찰스 스펄전의 말이 떠올랐어요.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면 고난을 당해보라. 정말 그 순간만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로 계신다면 저를 구해주세요. 이대로 지옥에 가기는 너무 억울해요.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절망 속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천국 쪽에서 눈부신 빛이 비춰오더니 그 빛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흰 옷을 입고 계셨고 그분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상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그때서야 진정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면서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나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구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목소리였거든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어요. 아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를 이제야 깨닫겠느냐?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다. 하지만 너는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구나.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주님, 그럼 저는 지옥에 가야 하는 건가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한다.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내가 돌아가면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를 진심으로 믿으며 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때 주님께서 시편 23편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시편을 듣는 순간 그동안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지 후회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의 목자이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외면하고 살았던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겪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요. 하지만 제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만 했던 거예요. 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나 없이 살제가 절망 속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천국 쪽에서 눈부신 빛이 비춰오더니 그 빛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흰 옷을 입고 계셨고 그분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상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그때서야 진정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면서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나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구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목소리였거든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어요. 아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를 이제야 깨닫겠느냐?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다. 하지만 너는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구나.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주님, 그럼 저는 지옥에 가야 하는 건가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한다.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내가 돌아가면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를 진심으로 믿으며 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때 주님께서 시편 23편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시편을 듣는 순간 그동안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지 후회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의 목자이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외면하고 살았던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겪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요. 하지만 제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만 했던 거예요. 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나 없이 살려고 했다. 하지만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네, 주님. 이제 알겠어요. 주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돌아가서 진정한 믿음으로 살겠느냐?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와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겠느냐? 네, 주님.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이마에 손을 얹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이것을 기억하라. 천국과 지옥은 정말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내가 돌아가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면서 어둠의 손길들이 저를 놓아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이제 나를 따라 살라. 제가 절망 속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천국 쪽에서 눈부신 빛이 비춰오더니 그 빛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흰 옷을 입고 계셨고 그분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상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그때서야 진정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면서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나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구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목소리였거든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어요. 아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를 이제야 깨닫겠느냐?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다. 하지만 너는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구나.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주님, 그럼 저는 지옥에 가야 하는 건가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한다.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내가 돌아가면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를 진심으로 믿으며 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때 주님께서 시편 23편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시편을 듣는 순간 그동안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지 후회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의 목자이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외면하고 살았던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겪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요. 하지만 제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만 했던 거예요. 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나 없이 살려고 했다. 하지만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네, 주님. 이제 알겠어요. 주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돌아가서 진정한 믿음으로 살겠느냐?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와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겠느냐? 네, 주님.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이마에 손을 얹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이것을 기억하라. 천국과 지옥은 정말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내가 돌아가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면서 어둠의 손길들이 저를 놓아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이제 나를 따라 살라. 려고 했다. 하지만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네, 주님. 이제 알겠어요. 주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돌아가서 진정한 믿음으로 살겠느냐?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와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겠느냐? 네, 주님.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이마에 손을 얹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이것을 기억하라. 천국과 지옥은 정말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내가 돌아가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면서 어둠의 손길들이 저를 놓아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이제 나를 따라 살라. 그 말씀을 들은 직후 갑자기 의식이 돌아왔어요.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이었고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울고 있더라고요. 여보야, 깨어났어? 정말 다행이야. 의사 선생님이 달려와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사흘 동안 의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깨어났다면서 정말 기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부르시겠어요? 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아내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경험한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어요. 사람들이 믿을까? 그냥 꿈이었다고 할까? 그런데 놀라운 건 제 몸의 변화였어요. 심근경색으로 손상된 심장이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회복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계속 검사를 해보셨지만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고쳐주신 게 맞네요.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간호사분들과 다른 환자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일을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다들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몇 분이 기도를 부탁하시기도 했어요. 특히 옆 침대에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정말 기쁨이 넘쳤어요. 아, 이게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구나.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보야, 애들아, 미안해. 아빠가 그동안 너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질게. 아내는 제 변화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교회에서 돌아와도 세상 이야기만 하고 기도도 잘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때 정말 와닿았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심근경색으로 죽을 뻔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지옥에 갔을지도 모르거든요. 아이들도 변화를 느꼈나 봐요. 아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화만 내셨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정비소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고객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했는데 이제는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손님이 사장님, 요즘 왜 이렇게 친절해졌어요? 전에는 무뚝뚝하셨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을 사랑하려고 해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변화였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변화는 기도 생활이에요. 전에는 형식적으로만 했던 기도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 읽기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눈으로만 읽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특히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그때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이제는 정말 실감나요. 주님이 제 목자이시니까 정말 부족할 게 없어요. 돈이 좀 부족해도 일이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걱정이 안 돼요. 가정생활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내에게 화를 내던 제가 이제는 여보, 고생 많았어. 사랑해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당황하더라고요. 여보야,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예전 같으면 피곤하다고 짜증만 냈을 텐데.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전에는 공부 이야기만 했다면 이제는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아빠, 우리 가족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큰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직장에서의 변화도 놀라워요. 정비소 직원들이 처음에는 제 변화를 신기하게 여겼어요. 사장님, 요즘 왜 이렇게 좋으세요? 전에는 일만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났거든. 그래서 기쁜 거야.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중 한 명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저에게 사장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라고 할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고객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라고 여겨져요. 어떤 어려운 고객이 오시면 화내는 대신 이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더 친절하게 대해요. 그러다 보니 단골 고객들이 늘어났고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도 좋아졌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방법이 최고예요. 교회 생활도 180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의무감으로 주일 예배만 참석했다면 이제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봉사도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집사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건가요? 그때 저는 제가 경험한 일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도 처음에는 놀라시더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간증을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야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찰스 스펄전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필요한 때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래요. 저에게 그 경험이 필요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변화였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변화는 기도 생활이에요. 전에는 형식적으로만 했던 기도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 읽기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눈으로만 읽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특히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그때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이제는 정말 실감나요. 주님이 제 목자이시니까 정말 부족할 게 없어요. 돈이 좀 부족해도 일이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걱정이 안 돼요. 가정생활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내에게 화를 내던 제가 이제는 여보, 고생 많았어. 사랑해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당황하더라고요. 여보야,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예전 같으면 피곤하다고 짜증만 냈을 텐데.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전에는 공부 이야기만 했다면 이제는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아빠, 우리 가족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큰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직장에서의 변화도 놀라워요. 정비소 직원들이 처음에는 제 변화를 신기하게 여겼어요. 사장님, 요즘 왜 이렇게 좋으세요? 전에는 일만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났거든. 그래서 기쁜 거야.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중 한 명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저에게 사장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라고 할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고객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라고 여겨져요. 어떤 어려운 고객이 오시면 화내는 대신 이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더 친절하게 대해요. 그러다 보니 단골 고객들이 늘어났고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도 좋아졌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방법이 최고예요. 교회 생활도 180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의무감으로 주일 예배만 참석했다면 이제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봉사도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집사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건가요? 그때 저는 제가 경험한 일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도 처음에는 놀라시더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간증을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야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찰스 스펄전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필요한 때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래요. 저에게 그 경험이 필요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나누어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생생한 현실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혹시 저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아멘 회개합니다라고 써주세요. 진정한 신앙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정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입으로만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저도 그동안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A. W. 토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목적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문제로 힘드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저도 심장마비라는 극한 상황을 당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어요. 코리텐 붐이 어떤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 않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래요.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그날 밤까지는 내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해요.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 것인지. 혹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이 기회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저처럼 형식적인 신앙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마음 한구석이 먹먹하신가요? 그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나누면서 항상 떨려요. 과연 사람들이 믿어줄까?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나누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기도는 만사의 열쇠이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래요.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통로예요. 여러분도 진짜 기도를 시작하세요. 형식적인 기도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기도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올 거예요. 특히 시편 23편을 읽으실 때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목자이시라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해요. 혹시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심근경색이라는 치명적인 병을 앓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정비소 운영하면서 힘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부부 갈등이나 자녀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도 가족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제가 변화되니까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 일어날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시는지 아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믿고 맡기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도 간증을 나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간증하기를 망설였어요. 하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나누어 보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숨기지 마시고 나누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뭔가 느끼는 게 있으시다면 지금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간증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혹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분이 있다면 진정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미 믿고 있는 분들도 더욱 깊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필요를 채워주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무엇보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아멘 저도 경험했어요 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이 간증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돼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은혜로운 간증들을 나누고 싶거든요. 또한 여러분만의 특별한 간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치유기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의 삶을 묻고 있는 모든 어둠과 거짓, 두려움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생각, 육체와 영혼에 임한 모든 상처가 주님의 보혈로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이들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완전한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